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상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며칠 동안 고향을 다녀오며 가족을 만났고 또 웃고 먹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은 쉼을 얻었고 어떤 분은 오히려 더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말 못한 부담과 걱정도 함께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끝나는 이 저녁에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단순히 직장과 학교, 사업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돌아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먼 나라로 떠났다가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품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도 세상의 분주함과 관계의 상처와 염려를 안고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온 줄 믿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광야 같은 곳에서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설 명절 17일 날 우리가 큐티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광야 같은 곳에서 무리를 먹이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리였지만 주님이 계신 곳이 기적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다시 맞이할 우리 현실이 혹시 광야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오병이의 은혜가 나타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단순히 명절의 마무리가 아닙니다. 이 밤은 새로운 영적 출발선입니다. 지친 심령이 회복되고 흐트러졌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하며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교와 교회가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거두고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의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 빈들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 고치는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병을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병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본문에 말씀합니다. 이 먼 곳까지 나를 따라왔으니 얼마나 배가 고플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었으니 저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 제각기 식사 문제를 해결하고 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뚱땅지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마을로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제자들이 기대했던 말이 답이 아닙니다. 또 이 말,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말씀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현실감도 없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첫째로 지금 이곳은 빈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들이란 말은 허벌판을 말합니다. 음식점이 가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음식을 쉽게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어떻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있습니까? 둘째로 날이 이미 저물었다는 것입니다. 어두워지면 음식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제자들이 어두운데 어딜 가서 많은 음식을 구해올 수가 있겠습니까? 셋째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사람 계수법에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만을 세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쯤 된다고 하니 다 합치면 한 2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고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2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반으로 줄여서 한 10,000명 된다고 생각합시다.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넷째로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한 끼 10,000원 잡으면 10,000명이면 1억 원입니다.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예수님 명령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 여러분,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임금이라고 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10만 원을 합시다. 그러면 10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많은 돈이 제자에게 있을 리가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베푸는 것은 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너희들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최악의 가뭄이 왔습니다. 3년 6개월이나 시냇물 겨울물 물이 말라 버렸습니다. 곡식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으로 사라밧 과부의 집으로 가서 마지막 떡을 해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는 과부에게 마지막 해 먹으려는 그 떡을 나에게 가져오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먼저 먹겠다는 것이죠. 마지막 한 움큼, 마지막 남은 것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을 시간을 기다리는 것인데 그 떡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 음식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벼룩이 간을 빼먹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벼룩이 간을 빼먹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하지만 사실을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가뭄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과부의 집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처지인데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베풀라고 명하실 때가 많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스폴저 목사님이 하루는 자신이 돌보는 고아들을 위해서 한 도시에서 300파운드의 모금을 했습니다. 300파운드의 헌금을 모금했습니다. 그리고 밤새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돈을 조지 밀러 목사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스폴저 목사님은 자신이 돌보는 고아들에게 급하게 필요한 돈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조지 밀러 목사에게 그 돈을 갖다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굉장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돌보는 사람들 위해서 지금 300파운드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00파운드의 돈을 줬습니다. 지금 감사함으로 그 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스폴저 목사에게 그 돈을 조지 밀러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돈이 필요한데 겨우 그 돈을 모았는데 어떻게 갖다 주느냐.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밀러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로렌 커닝맹 목사님의 책 가운데 벼랑 끝에서의 용기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로렌은 나이든 선교사 부부를 돕기 위하여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로렌을 차에 태워서 기분 좋게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때 갑자기 타이어가 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타이어를 교환하려면 $45가 필요한데 선교사 부부에게는 그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렌의 주머니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45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돈으로 닷새 뒤에 비행기를 타야만 하고 거기서 숙식도 해결해야 합니다. 도저히 줄 수 없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이 로렌의 마음에 주야만 꼭 그에게 주라는 그런 마음, 그 압박감을 계속해서 줬습니다. 네가 주라, 너에게 있지 않느냐, 네가 주라. 로렌은 결국 자기 돈으로 $45의 타이어를 갈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스폴철 목사님에게, 로렌 커리맨 목사님에게, 빈들의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네가 주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바로 네가 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네가 베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베풀 겁니까? 안 베풀 겁니까? 순종할 겁니까? 순종하지 않을 겁니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도, 그것도 아주 상황이 안 좋은 상태인데 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주라고 명령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고 또 묵상해 봤습니다.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다가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수요일 말씀을 전하겠다 생각하고 새벽 기도에 다른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제게 주신 분명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뭘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너에게 먹일 것이다. 너희들은 순종만 하라,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주어진 음식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것들이 없어도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막길 갈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리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 지금 보리떡과 물고기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충분히 먹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다고 못 먹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껏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늘 향해 축사하시고 난 뒤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님이 주신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을 편을 이렇게 자서 앉혀놓고 제자들이 그 떡을 떼는데 떼어도 계속 있는 겁니다. 떼어도 아마 처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주랄 때 아니 어떻게 이 하나의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저 많은 사람을 줄 수 있을까? 그렇지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말 듣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하인들에게 며칠 동안 잔치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이제 잔치의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쉴 수 있구나 라고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 6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서 여러분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물입니다. 물을 항아리에 채웠습니다. 포도주를 채운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포도를 사와서 채운 게 아닙니다.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서 여러분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물을 떠서 갖다 주는 사이에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리장은 몰랐어요. 어떻게 좋은 포도주인 다음에 취한 다음에 질 낮은 포도주를 주는데 어떻게 더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왔냐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가지고 떼어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자들은 주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 주라는 그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놀라운 기회를 넘기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라면 주십시오.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가정에 상도 동북교회에서 처음 목회할 때에 문경에 있는 신망예원을 우리가 섬겼습니다. 한 아이를 3살 된 아이를, 여자아이를 우리가 매달 금액을 보내면서 섬겼고, 어린이날 맞이하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아이와 함께 하루를 같이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김천 가서도 계속했고 당진 가서도 계속했는데, 제가 때가 되면 시간 나면 그곳에 가서
아이도 만나고 그리고 원장님 같이 대화를 했어요. 참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그때 제 지갑에 10만 원짜리 수표 5장, 7장이 있었어요. 70만 원 있었어요. 제가 노트북 살려고 모았던 돈입니다. 근데 고아원 원장과 직원이 갑자기 제가 원장실에 얘기하고 있는데 직원이 들어오더니 급하게 뭘 얘기하면서 70만 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70만 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갈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70만 원 부족하다는 소리가 내 귀로 들어오면서 내 지갑에 70만 원이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노트북 살려고 준비한 건데. 그러나 제 마음속에 그 원장이 지금 근심하는 것을 그 원장의 얼굴에서 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갑에서 70만 원 빼가지고 드렸어요. 그리고 같이 기쁜 일하면서 거기서 당진을 왔는데 권선에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제가 적금을 불었던 것을 탔는데 100만 원을 탔다는 겁니다. 그 100만 원을 탔는데 목사님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다고. 나는 70만 원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100만 원짜리 노트북 사라고 100만 원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 생활하면서 그런 순간들 많이 봅니다. 많이 느껴요. 여러분, 고아들을 위해서 300파운드의 모금한 스포츠 목사님, 그 돈을 조지 밀러 목사에게 갖다 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밀러 목사님에게 그 돈을 갖다 준 스포츠 목사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폴저 목사님이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300파운드를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금한 300파운드를 목사님께 드리라고 하셔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하고 하니까 밀러 목사님이 스폴저 목사님의 손을 잡고 눈물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긴급하게 필요하니 300파운드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스폴저 목사님이 모은 돈 300파운드를 주라고 할 때 그는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해서 자기가 필요한데도 그 돈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스폴저 목사님은 밀러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자기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식상 위에 웬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까 315파운드의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스폴저 목사님은 감격했습니다. 그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주여, 주님께서 밀러 목사에게 300파운드를 주라고 해서 제가 밀러 목사에게 주었는데 주님께서는 이자까지 보태어가지고 315파운드를 보내신 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포츠 목사님의 순종에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조지 밀러 목사님이 감동하고 결국 스폴저 목사님 자신도 감동한 것입니다. 하나님 스폴저 목사에게 네가 그렇게 모금한 300파운드를 갖다 줘라. 갖다 줬더니 315파운드를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은 하나님을 크게 감동하셨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닷새 뒤에 비행기를 탈만하고 숙식도 해결해야 하는 45달러, 도저히 줄 수 없는 그 돈을 내가 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 자동차 타이어 값으로 45달러를 주고만 로린 커미의 목사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서의 로렌의 선교 사역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어느덧 떠나기 전날이 되었습니다. 커미의 목사님은 답답했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돈이 없어 여기 있는 것을 모를 텐데 무슨 방법으로 여기를 떠나야 하나. 다음 날 우체국에서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 안에는 150달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제가 상주 동복교에서 처음 목회할 때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온라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은 교회 13명 모이는 교회에 중학교부터 어른까지 13명이 모이는 교회에 담임 전수가 되어서 목회하게 되었는데 1년 동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게 뭐냐면 성교비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성교비 받으러
버스를 타고 김천 갔다 오죠. 저 구미 갔다 오죠. 저 영주 갔다 오죠. 또 문경 점촌 갔다 오죠. 그렇게 다니면서 버스를 타면 하루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올 때마다 이게 목회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시간에 기도하면 어떨까? 저희 아내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보, 성교비 안 받고 그 시간에 기도하면 어떨까? 저는 참 감사한데 아내가 한 번도 아니요라는 말을 안 해봤어요.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근데 참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가 고생 많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처제들에게 돈을 꾸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냈어요. 한 번도 나에게 어리둥절 안 했어요. 내가 위축될까 봐.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13명 모이던 교회가 2년인가에 3년 만에 작년만 70명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올인했더니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겁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 뭔가를 알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 세상 바라봤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계산합니다. 뭐에 순종해야 되는지 계산합니다. 거기에 인간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손에 올려놓아야 하는 떡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주님에게 드리오니 오병이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에게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삶 자체를 바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없는 것을 가지고 봉사라고 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가 일용할 양식으로 먹으려고 하는 정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봉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사고만 떨어버리면 예수님의 능력에 동참하는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해산만 지키면 된다는 식이라든지 200데나리온의 떡으로 못한다고 하는 계산에 밝은 것도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목사든 그가 장로든 그가 어떤 중직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해야 할 텐데 계산은 갖고 합니다. 교회는 계산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계산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빌립이 똑똑한 것 같죠?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책임인 양 떠넘기지 마시고 우리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초라한 보리떡 몇 개를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기적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단순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하찮은 것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뜨거운 감사로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우리 생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을 위하여 함께 나눌 수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는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헌신하며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어떨 때는요, 예배 시간을 유튜브로 하는 걸 끄면 어떨까? 왜? 나올 수 있는 사람인데 유튜브로 그날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몸이 불편함이 있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로 예배 드립니다. 저도 유튜브로 예배 드려봤어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다리 꼬고 하든지 소파에 기대고 보든지 마치 드라마 보듯이.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유튜브로 방송하지 말까? 코로나19 전에는 유튜브 방송 없었어요. 물론 우리가 홈페이지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물론 몸이 불편해 유튜브로 방송하는 분도 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나와서 내 아픔을 호소하는 겁니다. 나의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없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어린아이 도시락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주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계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역사든지 맡기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네가 주어라. 바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당신의 그 성김이 천국에서 해가 집인 날이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성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영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할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니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우리가 주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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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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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소리를 낮추면 그 순간 악한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사탄이 그 생각을 지배해서 생각 따로 기도 따로 입술 따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입술로 열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내 마음에 집중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악한 사탄에게 여러분 생각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가 시간에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광약한 시대 한복판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배고픈 영혼들을 보면서도 무감각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계산하고 따지고 핑계하며 분해서라고 말했던 차가운 믿음을 찢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불신앙을 불태워 주옵소서. 환경을 보던 눈을 닫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작다고 말했던 우리의 오병이를 붙들어 주님의 손에 올려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을, 젊음, 건강, 국물, 헌신을 다 드립니다. 축사하여 주옵소서. 내어 주옵소서. 나누어 주옵소서. 우리를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능력을 말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성기다고 하면서 인정받고 싶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마음보다 내 감정을 앞세웠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찢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령 하나님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식어버린 가슴을 다시 불붙여 주옵소서. 눈물 없는 예배를 통하는 예배로 바꾸어 주옵소서. 성실히 신앙을 깨뜨려 주옵소서. 말씀 앞에 무너지고 기도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신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도로 승부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대로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옵소서. 부모 세대의 눈물이 자녀 세대의 부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2월 26일 3월 1일까지 있을 유튜브 세번 백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옵소서. 준비하는 그날을 위해 두 배의 능력을 부어서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눈물이 터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백부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영적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를 위해 부르짖습니다. 주님의 손에 얹어 주옵소서. 아픈 부위를 만져 주옵소서. 두려움을 묶어주시고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성의 시도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을 풀어 주옵소서. 막힌 길을 열어 주옵소서. 경적 어려움 속에서 하늘의 공급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정직한 자의 손에 형통을 부어서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내지 마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번뇌라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떡을 두고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병이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적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돌이켜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몸에 질병이 있으면 아픈 데 손 얹으시고, 가정이나 직장 사업장에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는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뜨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아인이 나으니라. 지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과 마음을 항상 건강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치료를 위하여 특별히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아픈 곳에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이 만든 레이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 광선을 우리의 영혼과 몸 구석구석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암 조직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바이러스와 세균이 성령의 빛으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의사도 최선을 다해 치료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수술과 치료를 애쓰는 의사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잘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완벽한 치유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흉터가 없게 하옵시고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통증이든지 어떤 종류의 희귀한 질병이든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아인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며 기도하오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로 어떤 질병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픔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질병이 악한 영들이 주는 질병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혹시 이 질병이 세균이나 생활습관으로 인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이 질병이 사고로 인한 병이라면 주님의 특별한 회복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찢어지고 부러지고 망가진 모든 것이 빠르게 회복되고 완벽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함나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모든 질병과 통증과 영적 고통 이제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 마음의 상처, 마음의 눈물, 섭섭한 마음, 원망과 낙심도 다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 기쁨과 평안, 감사와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즐겁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릴 때마다 마음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예배 시간에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일터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경제상은 어렵고 세상의 형편은 불안하지만 우리의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 위해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결정해야 할 순간마다 분별력을 주시고 사람을 대할 때에 은혜와 온유함을 주시며 거래와 계약 가운데 정직과 신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닫아야 할 문을 분명히 닫아 주시옵소서. 적자가 흑자로 바뀌게 하시고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하시며 작은 시작의 곧 큰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가 단순한 생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빛과 수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말과 행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실패와 좌절의 기억을 씻어주시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람의 도움을 넘어서 하늘의 도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있을 유초동부 세범 캠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속결을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옵소서. 교사들에게 사명, 사랑과 인내와 영적 권위를 더하여 주옵소서. 보러그는 하나하나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덧입혀 주옵소서. 참석하는 모든 아이들의 마음을 미리 만져 주시옵소서. 장난과 산만함을 넘어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마음이 열리게 하시며 기도 시간에 눈물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캠프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서는 세대로 세워 주옵소서. 부모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세대를 잇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질서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늘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처문제된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너에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